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사랑의 속성과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나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슬프든지 아니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이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결혼식에 가면 참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날씨와 경관이 좋은 그런 곳에 가게 되면 항상 한두 쌍 보게 되는 것은 천사같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흑기사같이 검정 양복을 입은 두 젊은 남녀가 포즈를 취하며 웨딩 촬영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도 흐뭇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한 분은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혼식을 마치면은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신혼여행은 신혼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반면에 결혼식을 위해 수고한 분들도 위로여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결혼하시는 당사자들의 바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서로 다른 가정에서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일, 중요한 미래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당연히 바쁜 것이고 당연히 그때는 집중해서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다만 본인들은 힘들면서도 힘든 걸 모르고 하겠죠.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수고를 해야 되지만은 막상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면요,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감내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긴장이 풀려서 몸살이 나거나 심리적으로 마음의 병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신혼여행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신혼여행을 보낸 양가 부모님의 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런 서로의 위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의 생애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갈등을 갖게 하는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당대의 의인 아닙니까? 그 시대에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또 불구하고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드셨습니다. 결국 정신을 잃고 그만 하체를 다 드러낸 채 잠이 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민망한 광경을 세 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본 세 아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눈을 가리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반면에 함은 아버지가 되신 분이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진정 용서할 줄 몰랐던 함은 스스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건강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종교라. 사랑의 종교. 성경 말씀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과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갈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계명 중에 사랑하라는 계명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고, 또 은사 중에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사랑의 속성과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적 사랑의 속성과 실체는 삶의 적극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네. 여기 서두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당시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은사에 대해서 방언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방언, 네, 방언 은사. 네. 방언 은사를 받으면 그래서
한때 어느 교단에서는요, 방언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냥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만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무리 천사같이 마음이 착하고 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귀를 시끄럽게 자극하고 괴롭히는 꽹과리 소리, 즉 소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 공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잘 증거하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물질을 다 내어주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것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식적인 것이요, 속이 비어있는 빈 껍데기와 같고, 또 아무 은혜도 아무 복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잘못된 불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부나 부모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친구나 이웃으로서 아무리 잘해주고 잘 받들고 잘 섬겨준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랑은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랑의 필요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적극적인 필요의 요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사랑의 속성과 실체는 삶의 깊은 의미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 명사라기보다는 동사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무엇하며 또는 무엇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어와 함께 무엇하지 아니하며라는 부정적인 명령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체적인 행동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사랑에는 그만큼의 수고와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열의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노력과 수고와 열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녀 교육을 받고 온 어머니가, 그 강사님이 그랬거든요. 아이들에게 경어를 사용해야 아이들도 경어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자기는 자기 자녀에게 계속 반말로 하윤아 이거 해, 하윤아 저거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걔도 알았어, 응, 경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나도 이제부터는 경어를 써야지. 아드님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실래요? 아들이 엄마가 좀 이상해. 엄마 내가 아드님이야? 나 하윤인데? 엄마 아드님이 뭐야?
아이, 난 싫어. 아드님 안 할래. 엄마가 장난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가지고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순간 엄마는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경어를 사용했냐? 나도 닭살 돋는다. 그리고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술에 배부릅니까? 교육의 효과가 그만큼 뭐 한 번 해가지고선 착착 되는 것이 교육의 효과입니까? 또 다른 예로 부부 세미나를 받은 아내가 세미나를 들을 때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아주 애교 섞인 말로, 여보, 오늘 잘 지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재밌었어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친절한 거야. 너무 애교 섞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어디 아파?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 돈 필요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고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인정해 주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고 더 적극적인 실천을 감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사랑이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좋은 효과가 나고 빛을 발하고 약발이 올라 기가 막힌 감동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수고의 땀과 희생과 피난 노력이 없이 절대로 감동적인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승리는 얼마나 참고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다렸느냐에 따라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그 사랑이 결정되고 그 사랑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사랑의 속성과 실체는 삶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필요한 모든 은사들은 다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은 오직 사랑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께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장난하는 것처럼 유치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가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하게 다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생활화하기에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사랑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옛날 일본 명치시대에 오코야마 고아원의 원장이시고 착실한 기독교인 사회사업가 이시 주지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시 주지 선생님께 한 소경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시 주지 선생님은 소경에게 말해주기를,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너는 안마를 해가지고 번 돈을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소경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2주간 동안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소경은 다시 주지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해하며 그때부터 그는 확실한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소경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은혜가 되고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고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받으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죄를 거부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받지 않고 살아갈 만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랑을 못 받을 만한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식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작은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복된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